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퇴원해서 이렇게 오신 모습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안교 교과는 제6과가 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우리 기억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의 기억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11절 앞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선교적 증언,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증거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과 또한 계심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확인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역과 봉사를 위한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이 봉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사, 우리를 구비시키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같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하나님은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가, 이런 중요한 그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선교를 위한 이 부르심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것이 특별히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일이다. 선교 전문가들의 일이다. 전도자들의 일이다. 혹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생각부터 좀 불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전도와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비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이 빛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라고 한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모두 전도와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그 같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제공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전체적인 그 교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비시키시는가,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떠한 필요한 은사들을 제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지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의 교제로서의 교회, 뭐 등등의 다양한 교회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이미지 가운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또한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몸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지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는 손과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여러 지체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체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할까요? 온 몸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밤에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밤에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방으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는가 하면, 들어가는 제 방 입구에 조그만 그 가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이게 잠결에 걷어찼어요. 걷어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왼쪽 엄지 발가락이 탁 부딪히면서 엄지 발톱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공교롭죠, 아주. 그 틈새가 딱 그만큼 사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탁 차는데 엄지 왼쪽 발가락이, 그 발톱이 이렇게 번쩍 들렸습니다. 아주 90도로 정확하게. 제가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금 있는데 이게 제가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보니까 온통 그냥 뭐 피가 흐르고 해서 아주 벌겋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 이게 페인샥이 오는 거예요. 페인샥,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서 새벽에 이제 병원에 가서 발톱을 제거했는데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 이 발톱이 들린다. 발톱을 하나 뽑는 것, 이것이 발톱의 고통이 아니구나. 이건 발톱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온 몸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발톱 하나가 빠지는데도 들려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온 몸이 막 그 페인샥으로 인해서 까무라치고 이렇게 가라앉는데도 이 교회는 말이죠. 팔 하나가 잘려 나가도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지체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oneness, 하나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중요하지 않은 신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이 발톱이 빠진 다음에 발톱이 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발톱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걸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균형도 잘 안 맞아요, 몸이. 발톱이 자라나기까지. 저는 그 발톱의 중요성을 그때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각 지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발톱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가서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 무엇만 좀 다를 뿐인가 하면 기능이 좀 다를 뿐이다. 중요하지 않은 신자, 비중 없어 보이는 신자가 없다. 각 지체의 기능은 다르지만 몸에 필수적인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은사 또한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과 재능과 능력을 가진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무슨 동질 집단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과 배경을 갖고 모인 친교 집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갈수록 어떤 집단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많아요. 아무나 못 가요. 교회 가서 차별을 당합니다. 교회가 아주 고급 사교 클럽처럼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배경과 개성과 기질과 재능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 뭐 저런 사람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분들은 다 제자가 될 만한 분들이었어,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가만 보면 뭐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좀 골라가셔서, 골라가면서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좀 쓸만한, 좀 괜찮은, 좀 그런 아주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좀 골라서 세우시지. 무슨 세리 같은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 무슨 배운 것도 없는 그 고기 잡는 사람을 갖다 세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도마, 다 개성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르고 그들의 모든 출신 배경이 다른 그러한 인물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그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것은 장점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장점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재밌지 않아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교회를 더욱 활기 있게 만들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수한 방법으로 선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사를 주시는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를 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은사입니다. 또한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또한 에베소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또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다. 은사 있으세요? 은사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받은 게 전혀 없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을 표현하시긴 곤란하시겠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분명하게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또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사가 보잘것이 없고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불행하게 또한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좀 막 질문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 공간이 그래요. 그리고 좀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 마스크를 다 끼고 계셔가지고 착용하고 계셔가지고 다 그냥 뭐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자꾸만 제가 이렇게 약간 이 교가 진행을 좀 일방적으로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은사를 받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은사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은사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는 나중 문제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은 내가 은사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 각 사람.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 있는 7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또 나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또 에베소 4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 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시치미 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종들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맡기고서 떠난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다 무엇을 맡겼는가 하면 사물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모든 신자들에게 다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무가 다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은사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은사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문제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영적 은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은사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적합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질들이에요. 일종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책무 또는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무엇해야 합니까?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신체적인 혹은 지적인 또는 영적인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은사와 관련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언제 은사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은사가 언제 주어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주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께 오셨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지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자들은 언제 은사를 받는가?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임했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임하시는가? 은사를 선물로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뭐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갖다 물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가 엉터리 침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임하시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침례의 경험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의 경험이 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그것이 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와 무엇이 약간 다른가 하면 재능이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재능도 사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능은 유전적으로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능을 은사로 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가 중첩되게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아주 우리 교회 종종 우리 오시는 우리 사랑의 듀엣,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음악의 모든 그 사역이 재능이 발휘되어서 일어나는 사역입니까? 은사가 발현되어서 사용되는 사역일까요?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죠. 이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은사로 활용될 때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며 더 훌륭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실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각 신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좀 말씀이 길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은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된다 혹은 구비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구비시키기 위함일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은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잘못된 번역이 약간 좀.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개정 성경이. 그래서 성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여와 하면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비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있는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발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를 이런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적 은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 하나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 또 네? 봉사하는 은사 또 이게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사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 위로하는 일 베푸는 일 친절 긍휼 도움 명랑한 성격 등등 여러분 은사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 4장 이런 말씀들이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글 쓰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글을 잘 쓰는 것, 음악을 잘하는 것, 그런 은사 여기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다 은사죠, 여러분.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저는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은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음 교육자 483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까?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약간 트리키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은사 가운데는 더 중요한 은사가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갈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등장하는 그 은사가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설교 잘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저 늘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삽니다. 더욱 큰 은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은사는 개발되고 증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무엇이? 은사가. 우리 선물이 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만 받아도 괜찮아요? 한 달란트만 가져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많은 은사를 갖는다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자들이 영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은사와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것 정확하게 모르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뭘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만약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애매하게 생각되는, 모호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성령의 증거를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야고보 1장 5절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선 각 은사의 그 사역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것도 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은사를 실험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은사가 있나 없나 실험해 보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에 합당한 일들을 한번 해보실 때 그 일을 내가 수월하게 하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나, 우선 즐거워야 돼요.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글 쓰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글 쓰겠다고 열심히 아무리 애써도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해봤어요. 나는 이런 은사 있나 없나 내가 해보니까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그렇다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그 일반적으로 뭐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자꾸만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가르치시면 다 싫어해. 그러면 뭐가 없는 건가 하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사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 당신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한 봉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사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사역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그분들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몇 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여기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또 말씀드리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전시키는 것,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결코 썩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죠. 또 은사에 대한 집착으로 기본적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단계를 무시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내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또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분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했느냐 혹은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영적 은사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지체라고 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도 이 교회에 불필요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막 교회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신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섬김에 필요한 서로 다른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관련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우리 자신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의 모든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